은혜를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68번째 주일, 우리 5절의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앞장서 인도하시고 그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저희는 나사로에 대한 기적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은 다른 기적의 이야기를 다룰 때와는 다르게 이 나사로의 기적의 이야기를 하면서는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신분에 대해서 또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요한은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신 그 이유가, 그 동기가 주님과 그들과의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주님의 사랑하는 또 주님을 믿는 그 관계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을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소식이 전해 들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은 이틀을 거기에 더 머무십니다. 거기가 어딘지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 아마도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요단강 건너편 주님께서 이제 가셨던 바로 그곳이 아닌가 싶고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오시는데 이틀이 지난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대는 성경에 유대라는 말은 여러 가운데로 쓰여 있는데 여기서는 한 지역을 말하는데 그 유대 지역을 흔히 쉽게 생각하면 전체 지금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팔레스타인 전 지역 중에 중앙에 위치합니다. 조금 더 쉽게 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인근 지역을 유대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옛날 유다 지파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사는 그 베다니도 바로 그 예루살렘 인근에 있기 때문에 유대라고 하는 말이 베다니로 가자고 하는 다른 표현에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글쎄요 발끈했는지 모르지만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니 주님, 지금 막 얼마 되지 않아서 거기서 돌로 맞아서 돌아가실 뻔한 거 뻔히 아시는데 그렇게 돌을 치려고 하는데 거길 또 가시려고 그러세요? 라고 조금 언짢은 어조로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가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친구인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깨우러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게 되는데 사실은
때가 이르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위험은 그것은 거둬두고 친구인 나사로를 이제 깨우러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제자들이 반문을 합니다. 잠들었으면, 병든 사람이 잠들었으면 이제 낫겠네요. 그러니까 그냥 두시죠,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병들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병이 들어서 회복기가 들어서면 이제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병 들었는데 자면 이제는 낫겠네요. 그러니까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당신이 잠들었다라고 말하는 본 의도를 얘기합니다. 잠들었다는 얘기는 그냥 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었다는 얘기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래서 기적을 베풀으려고 하는데, 살려야 되는데, 사실은 너희들하고 그 죽는 그 현장 또는 죽기 전에 거기에 나사로하고 같이 있지 않은 걸 참 귀하게 여긴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믿게 하시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부언 설명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가 그러면 주님과 함께 우리도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결연한 태도를 가지고 이제 그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를 향해서 가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이 뜻을 다 헤아려 알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얼핏 봐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필요하는 문장이나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제 경우는 5절과 6절을 읽으면서 자꾸 부딪히는, 또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의도가 그 가운데 있어서 오늘은 5절과 6절의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나 또 깨달음을 지극히 적은 것이겠지만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라는 말은 이제부터 나사로를 사랑한 게 아니라 원래 옛부터, 오래전부터 그들을 사랑해 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아예 그래서 그것을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He lov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6절이 이어지는데, 6절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문장을 묶고 말하면 주님은 나사로를 오래전부터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그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틀이나 거기에 일부러 더 머물다가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조금 매끄럽게 흐르질 않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처음 읽으실 때부터 그것도 몰라, 이런 뜻이야,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잘 와닿질 않았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체크한 게 이게 우리말 번역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접속사를 잘못 쓴 건 아닌가, 사랑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서 좀 가는 것을 민그적거린 것은 아닌가 하는 의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 때가 있거든요. 누구를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해요. 그런데 막 그 얘기를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막 달려가서 뛰어가서 할 만큼은 지금은 그런 관계는 아니야. 안 가기는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가는, 글쎄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아닌가. 또는 사랑해서 가고는 싶지만 여러 형편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못 간 것은 아닌가, 그런 의도는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민 와서 사시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한국에서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다 그럴 때 당장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달려가지를 못하잖아요. 어떨 때는 영주권이 프로세스를 해서 나갔다 올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그 부모님의 위독하시다는 얘기를 듣고도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그래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터를 어떻게 남에게 맡길 수가 없어서 그래서 못 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죠. 너무 사랑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달려가지 못하는 형편과 처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도인가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사실은 그러려면 문장 구성이 5장에서 6장을 넘어갈 때 접속사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좀 다른 말을 써야 됩니다. 어떤 접속사를 써야 되냐면 사랑했다, 그러나, 또는 사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영어로 but이라는 말이나 even though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수식어로 쓴 것은 원문이나 영어나 우리말 번역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접속사를 쓰지 않고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refore, 그러므로, 어떤 성경은 so,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사랑했는데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해서 그래서 이틀을 더 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말 성경이 맞는 번역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맞는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게 조금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왜? 상식적이지가 않으니까요.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죠. 다른 사람, 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뭐 좀 안 갈 수도 있죠. 가고 싶지가 않아서. 그렇지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틀을 더 머물고 가질 않는다? 글쎄요, 여러분들은 이게 수긍이 될지 모르지만 제 상식으로는 잘 수긍이 가질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가야겠지요.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질 않고 이틀을 더 유했다. 뭐 노랫말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노래 보면 뭐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가갈 수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뭐 놔준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랑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사랑하니까 헤어진다, 이건 조금 이율배반적인 얘기 같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헤어질 수가 있겠어요? 누가 헤어지라고 해도 헤어질 수가 없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노랫말 가사에서는 대단히 그렇게 감동적으로 들려오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자면 사랑하기 때문에 가질 않는다고 하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상식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 나사로,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한 이틀을 더 유했다고 하는 얘기를, 나사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가가지 않고 가지 않아도 생각한다, 뭐 또는 그가 죽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감상적인 얘기를 지금 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깊은 생각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흔히 하셨다고 한다면 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런 적이 없으시거든요. 설사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병이 들었다고 하면 찾아가 주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만약에 갈 상황이 못 되면 사실은 가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주님께서 유대에서 다시 갈릴리 쪽으로 가셔가지고 그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가나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가버나움에서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가지 않고 가나에 있으면서 먼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을 그야말로 원격으로 그렇게 고치는 역사를 합니다. 능히 그러실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거리 정도, 환경 정도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을 유하시건 뭐 아주 안 가시건 상관없이
고치실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분히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고서 이틀을 유했다고 하는 말은 다분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 그 의도가 뭐냐? 물론 주님이 내가 안 간 이유가 뭔지 알아? 라고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진 못하지만 말씀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안 가시고 한 이유는 뭐냐면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렇죠? 어떨 때 보면 좀 가혹하지 않아요? 왜 뭘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걸 살리셔? 여러분, 병을 낫게 하는 최적의 시간은 언제일까요? 다들 얘기하잖아요. 초기 진단에서 이 병이 빨리 진전하기 전에 그때 고치는 것이 좋다, 제일 좋다 그래요. 물론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예방하는 거지요. 건강할 때 병에 걸리지 않게 하면 제일 좋지요. 그러니까 병이 가장 고치는데 좋은 시기는 언제냐? 초기에 고칠수록 좋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반응은 초기에 고칠수록 그렇게 와, 이런 일이 가능하다, 그게 좀 덜해요. 초기에 고치면 어떻게? 고쳐서 좋긴 하지만 글쎄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병이 조금 중해지면 그 다음에 고치면 어떻게 해요? 우와, 이런 일이 일어났네, 너무 감사하다 그럽니다. 아마 중병을 걸리셔서 고침을 받아본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아실 겁니다. 그보다 더한 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절대로 가망이 없다 이렇게 선언했을 때, 그때 고침을 받으면 그건 비교할 수가 없지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라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때서야 기억을 하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병을 고치시는데 사실은 병 고치는 시기가 좋은 때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언제 어떤 형편이든지 고침을 받으면 다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반응이 달라요. 병 안 들게 하시면 그냥 시큰둥해요. 그냥 내가 예방 잘해서 그래서 병 안 걸리는 거,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병 초기에 이렇게 나으면요, 그럴 수 있지 하고 별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게 병이 깊어지고 살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면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것들이 더 크고 더 놀랍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실 때에 사람의 형편을 원상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기적은, 요한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기적을 미러클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사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인은 표시라는 뜻이에요. 사인. 무슨 뜻이냐?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가리키는, 보게 하는 그런 사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의 기적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병이 들어서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해 주신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사인으로 그런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주님의 일생에서 행하신 모든 표적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다 동의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 가운데 가장 큰 기적, 가장 큰 표적이 뭘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십니다. 사흘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십니다. 그럼 왜 사흘을 기다렸을까요? 모르지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고치실 능력이 없어서 기다리셨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나는 한 사흘 지나야 유효기간이 시작돼. 그러니까 나는 죽자마자는 못 고쳐. 그래서 고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그 사흘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 알 수 없지만 그 사흘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삶은 무엇인지, 부활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께서 펼치신 가장 위대한 표적이십니다. 저는 그 표적을 이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금방 살릴 수가 없어서 이틀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애간장 태우기 위해서 그래서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죽은 것도 이렇게 살릴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이 죽으시는 것을 사흘을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그러면서 그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을까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신 자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그런 기적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모든 것들의 그런 표적의 가장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요한복음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전제입니다. 이건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요한 1서, 2서, 3서 다 공통적으로 흐르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을 각 가지로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에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가? 3장에 이어서 나오는 것은 그가 그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번고를 하십니다. 내가 새 계명을 준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3번 질문한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같이 반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일을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2가지의 질문을 주님은 하신다고 믿어요. 첫째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또 반대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으시나요? 글쎄, 그러면 곤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는다면 주님은 반드시 이 세상과는 다른 귀한 이적과 기적을 여러분들에게도 펼쳐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이미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을 깨달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것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신다면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것도 세상이 주님을 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삶을 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사랑하거나 또는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분은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사랑을 하면요, 모르는 것이 알아집니다. 사랑을 하면 주저했던 일도 하게 됩니다. 사랑을 하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은 것을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보다는 다르게 사는,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는 걱정하는 일을 우리는 뭘 해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근심하는 일들을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게 이 세상에서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는 그래서 거룩한 삶, 세상에서 살지 않은 삶, 세상은 알지 못하는 지식, 세상은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깨달음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과는 다르게 주님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는 다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다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이 마음에 새기고 이 한 주간을 맞이합니다. 거룩한 삶, 다른 삶, 사랑하며 사랑받는 자의 삶을 사랑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